오늘은 이 세 명의 인물의 공통점을 좀 배우려고 해요.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향력,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모델들이 다 있을 거야. 우리들이 좀 닮고 배우고 싶은 모델들이 분명히 있죠. 다 있어요. 사람 누구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뭐 그렇게 되고. 목사님 요즘 잘 보는 게 그 뉴퀴즈 요즘 열심히 보고 있어. 좀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뉴퀴즈가 이렇게 사람들 초대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서 하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내고 친구들도 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는 우리도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본다는 거죠.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퍼센트 분포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퍼센트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들이 어떤 특징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제 연구한 자료인데 몇 개만 좀 같이 볼게요.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제 57%가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이게 주된 특징이라고 해요. 네,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다음에 56%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대부분 인간관계가 좋죠. 어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혼자 고립돼서 막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사회성하고 이런 게 좀 좋아요. 49%는 내외조를 잘 해주는 배우자가 있대.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돼. 근데 목사님 이거 생각하면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좀 멘토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내조 외조를 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같이 사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런 그룹이나 멘토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47%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단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지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 여기 서브웨이 사장님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 1년에 몇 번 쉰다? 3번 쉬신다.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그런데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6%는 자신의 일과 직업을 사랑한다. 어쨌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죠. 점점 내려가죠. 30%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품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포착한다. 이런 좀 센스가 있었고요. 10%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운이 떨어진다. 여기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적보다는 어떤 그 위로 더 어떤 성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공으로 보면은 어떤 대학보다는 결국에는 뭔 것 같아요? 사회성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여기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왜 이런 자료들이 굳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서 정리가 돼 있는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은 거야?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떤 기준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어디에 있음을 우리는 알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용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오늘은 몇 명의 공통점이라고요? 3명. 아까 누구였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래서 아까 본문은 첫 번째 본문은 어디만 본 거예요? 창세기는 아벨만 본 거예요. 그 아가 다 들어가. 이 아자 들어가는 3명의 삶의 공통점을 좀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그냥 정답부터 알려드리려면 이 3명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이걸 살펴볼 거예요. 다 예배자였다는 거. 다 예배자였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아벨은 예배드리는 걸 봤죠? 아벨은 그죠? 아벨이 가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 예배를 받으셔? 아벨 예배를 받으실 게 오늘 성경 본문이고 그것 때문에 누가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우리 창세기 4장에 본 거고 그 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8장 창세기 8장에 가보면은
이 땅에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한 행동이 뭐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이거 해석이에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아브라함 또한 예배 드렸죠. 아브라함 또한 자식을 바칠 정도로 예배의 어떤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럼 질문 여기서 예배가 중요할까? 예배자가 중요할까? 예배자가 중요해요. 왜냐면 성경에 봐봐. 분명히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보자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뭐한다? 찾는다 이렇게 나왔죠. 잘된 예배를 찾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인 한 명을 찾는다 이런 기록들이 많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딱 말씀하셨어? 예배자들을 뭐한다?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오늘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배자지만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예배가 되길 그렇게 바래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알겠죠? 먼저 첫 번째 아벨의 예배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아벨 나와요. 아벨. 오늘 다 써놨어 앞으로. 같이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 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셨고 누구 예배는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구약의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신약에서 나와요.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히브리서 볼까?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왔죠? 너무 간단하지? 아벨은 뭐로 드린 거야?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어디야?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랬다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께 드렸다. 또 나와. 요한일서에 또 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어떻게 드린 거야? 악하게 예배를 드린 거죠. 결국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하나님 받든지 말든지 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하던 거 이렇게 했겠죠 아마.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 하지만 오늘 제가 아벨의 어떤 예배, 아벨이 중요하게 드렸던 예배는 여기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등장을 해요. 7절을 볼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것은 창세기 4장 7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어요. 쉬운 성경 앞에 볼까요? 시작.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인이니까 뭘 못한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럼 이런 유혹이 아벨한테는 없었을까? 있었겠지.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단 말이지. 아벨도 그런 죄성이 있었지만 아벨은 뭐 한 거예요? 그 죄와 계속 싸움의 삶을 살았던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신 거예요? 그 자체를 예배로 보신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싸운 거지. 하나님이 향한 확실한 믿음이. 유혹과 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뿌리치며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셨다고요? 예배로 보셨다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악에 휘말리게 되는 거지. 그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또 믿음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나오죠? 예배자는 뭐예요? 죄와 싸웁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유혹들 분명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도 분명히 찾으시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수많은 그런 테스트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과정과 선택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하나? 예배로 받으신다고. 오케이? 우리가 그런 시험과 흔들리는 유혹에 있을 때 그 순간 잘 생각해. 나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럼 결정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좋은 도움의 사람들 붙여달라고 이런 어떤 마음들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고. 그럼 이렇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들이 다 망했어. 죄를 하도 많이 지었어. 막 불타고.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개 요구해요. 뭐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다시금 말씀. 이 당시에는 학사 에스라가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모았다 울었더라. 성경 기록해. 왜 울었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엔 울지 말라고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됐으니까 기뻐해라. 그래서 다시 예배와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본문이 여기 본문이에요.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결국엔 무엇이라 했다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책. 결국에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요. 드러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죄성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죄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신다?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노아의 삶을 좀 봅시다. 노아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함께 다는 건 계속 따라다니는 거, 쫓아다니는 거 보면 의지하는 거잖아. 애들이 부모님 쫓아다니는 것처럼 뭔지 알죠? 그게 같이 다니기도 하지만 결국엔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가는 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의지하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지. 그의 삶은. 그 의지하는 계속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셨다고요? 예배로 보셨다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얼마나 악했냐. 가인의 후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되었고. 이 본문 목사님 종종 잘 쓰잖아.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해지는 전공자는 다 어디서 등장을 해요? 가인의 후손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에는 이런 전공자가 왜 나왔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 사람들의 전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더 쫓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그 당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노아는 예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그게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예배란 말이지. 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마음이라면 그렇게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그런 경험을 직접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구 남았어? 아브라함이 남았어.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는 너무나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거 잘 알죠.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을 바칠 정도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지. 아들을 바칠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을 뭐하는 예배예요? 경외하는 예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 이제 경외한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뜻이 두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섭다라는 뜻도 경외예요. fear가 아마 영어로 그럴 거예요. 두렵다. 근데 어떤 무섭고 이렇게 경건해서 약간 이렇게 위축되고 이런 경건의 어떤 이런 경외의 뜻도 있지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너무 사랑해서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 내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정말 기뻐할까? 막 이런 거. 이 선물을 그 사람이 과연 기뻐 받을까? 이런 약간 설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건 약간 두려운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이 선물을 줬을 때 이거를 그냥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그런 개념도 두려움이라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도 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완벽할 것을 아브라함은 기대함으로 올라갔어요.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뭐한다? 돌아온다. 아브라함 지금 아들 죽여야 될 거 알아 몰라? 알아. 장비 다 들었다고. 아이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도 아브라함은 알았어.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께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나 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것도 알았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내가 죽여도 누가 다시 살린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 알았던 거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예배, 독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실 것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사랑의 마음과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경외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데 성경에 계속 찾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교회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도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나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어떤 교회에 와서 예배 이런 과정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시시때때로 예배 드린 거예요. 시시때때로.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과정 모습을 통해서 뭘 받으셨다?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지. 우리 친구도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